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날이 또 오게 되었네요. 물론 이런 시간이 오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또 다시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즉 이런 난리와 난리도 없죠. 목사님도 40평생에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전쟁 시대를 겪은 것도 아니고 이런 세계적으로 난리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이런 소문들을 너희가 경험하겠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이 오실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역사와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런 일은 있어질 것이라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지금 그렇죠.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그 하나만으로 지금 욕먹고 또 눈총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이 교회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준비를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만 다녔던 사람, 나눠집니다. 지금 벌써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의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조차도 나중에 듣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점점 신앙을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말했죠. 점시기와 점뜨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마태복음에 아까 그 말씀에 나와 보면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악해지면서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데 우리는 준비하면서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질지라도 또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회와 구원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또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우리의 그 갖고 있던 믿음, 신앙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은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신앙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그 신앙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사라져가고 또 줄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이청전부 모두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시간에 앞서서 잠깐 광고 드립니다. 지금 줌으로 하면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또 중간에 소음도 끊기고 막 이제 음성이 끊기고 막 이런 제약들, 그다음에 PPT도 또 순간 즉석에서 내보내기 힘든 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은 유튜브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근데 단 한 가지, 유튜브로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면 누가 참여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광고 드리는데요. 그 유튜브 채팅란에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아니면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출석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또 보면서 누가 참여하고 있구나,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출석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그러면 꼭 출석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번부터 마라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불필요한 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나눴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42.195km, 40km가 넘는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이. 그러면 아무리 준비한 마라톤 선수일지라도 42.195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들어오려면 진짜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선수들이라고 한 번도 포기해야겠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1시간은 괜찮은데 거의 2시간째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체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들도, 선수들조차도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만 달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하다 보면, 달리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해요. 물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서 그만둘까 하면서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 상황을. 선수들은 그 상황을 마인드 컨트롤.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어. 조금만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달리면서 자기의 마음에, 머리에다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인내 시간을 참아내면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한 번 또는 선수들마다 다른데 2번, 3번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라톤도 인생을 가다 보면, 달리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한계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시간, 그런 때가,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인생을 크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원하던 시험 준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막상 망했을 때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삶도 인생도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기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외로워서 친구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상대해주지도 않아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왜 하필 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특히 고3들 수고가 많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 같이 여러분 고3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또 그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라톤 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이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막 외치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심어서 마인드 컨트롤,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딱 중심이 잡히면 그 마음, 소울이 잡히면 우리의 육체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소울이 무너지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 몸들이 거기에 따라서 쫙 하면서 손을 놔요. 그럼 다리가 풀리게 되고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계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인내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채워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섭취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그 영양분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걸 생각하면 여기에 관한 예와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뭐 정도 커피를 마시러 가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KFC요. 다들 아시죠? 이 KFC 가면 그 이미지 있죠?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에 관련된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이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했는데 다시 새 아버지가 들어왔어 그 가정에. 근데 그 새 아빠가 그렇게도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14살 때에 이 샌더슨이 집을 가출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출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보일러 막노동도 해보고 또 나중에는 군인 먹고 살려고 군인을 지원해서 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 나와서 여객선 사업을 벌리고, 근데 배 있죠. 배를 여객선 사업을 했는데 그 강에 다리가 생겨서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 시름을 좌절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시작한 것이 램프 공장을 차려가지고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져나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실패했대요. 망했어요. 파산나고. 그리고 나서 주유소를 차렸는데 주유소도 망하고, 모텔을 또 모텔을 또 운영하면서 장사를 했지만 그것도 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려서 또 망해버렸어요. 또 다시 사업을 하려고, 장사를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당시에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계속 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커넬 샌더슨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가지고 어때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하는 거지? 내 시대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가정도 불우한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나와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도와주지 않았죠. 그 40대가 넘어가지고 주유소를 다시금 운영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손님에게 닭 요리를 팔아서 판매하는 그 일을 또 같이 겸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반응이 좋다가 또 수십 년 하다 보니까 65세 때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야 되나 라고, 돈이 가진 것이 없어서 파산했으니까요 하나 싶었는데, 그때 후원자를 받아서 다시금 일어서자 라고 하면서 후원자를 찾으러, 나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닭을 요리해서 자기가 만든 요리로 장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후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으러 다녔습니다. 근데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가는 곳곳마다 거절합니다.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너를 누가 투자해 주겠니 하면서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600번, 700번, 800번, 900번.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목사님 같아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몇백 번 해보고 나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될 가망성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넬슨 이 할아버지는 1000번째 거절당하고 1001번, 1002번 해서 결국 1008번까지 거절당했지만 1009번째 후원자를 받아서, 투자자를 받아서 그때 다시금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KFC가 된 거죠. 엄청난 기업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1800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KFC가 일어나게 된 거겠죠. 있게 된 거겠죠. 뭡니까? 인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KFC는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1000번째, 1001번, 1002번 해서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샌더슨 할아버지는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 끈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은 많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은 한계가 왔다, 끝이다 라고 했지만 어때요? 말씀을 믿고 붙듦으로써 인내했고, 그 인내 시간, 각자마다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의 인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떠돌이가 되고 목동이 돼서 양치기가 됐는데 그것을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움받아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그 처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 인생은 끝, 비전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라고 포기했더라면,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때마다 포기했더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도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그들도 다 우리랑 똑같이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과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견뎌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 누군가에게는 수십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인내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아까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 많은 사람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인내 시간을 통해서 그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싶은 또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쪽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생 계획은 여러분이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아까 세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나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또 수많은 아까 말한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그 인물들이 어떻게 견뎌냈는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인생은 똑같구나. 고난과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시간과 상황이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했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같이 고시 공부할 때 같이 준비하던 친구였는데요. 2차 시험을 일주일 내내 봅니다. 일주일 내내 보는데 그 모, 월, 화, 수, 목, 금 이 시간 다 점수가 꽈락이 나지 않고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화요일 날 시험을 보고 망했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 오늘 시험 분명히 꽈락 나왔을 거다.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나는 이번 2차 또 날렸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그랬죠. 아니 끝까지 해라. 어찌됐건 끝까지 준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인내해서 그 금요일까지 견뎌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망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자기는 망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단 시험은 봤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해주면서요. 근데요, 결과 발표 날 그 친구는요, 우리 곁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는 포기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시골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합격된 거예요. 합격.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얼싸안고 막 같이 울었는데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생각에 화요일날 완전히 망해서 끝났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시험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포기하고 싶었는데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축하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화요일날 망했다고 생각해서 수요일날 시험을 포기했더라면,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변호사가 되지 못했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에 있는데 우리는 그 끝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가지고 끝났다, 한계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10대면요, 이제 인생의 초반이라고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놀라운 시간과 경험들을 할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가겠냐? 아니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훗날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마라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계점은요,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은요, 뒤에 돌아보면요, 그냥 점 하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눈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최종 목적은 아시죠? 결승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론 낙심하고 또 시험으로 인해서 또 좌절하고 그렇지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뛰어가면 됩니다. 얼마든지요.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에서 정말 인내함으로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으로 견뎌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버텨낼 힘이 없다면 목사님과 또 선생님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또 받아주고 또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응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며 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엔 기쁨과 그 영광으로 함께 웃으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일으키시고 또 돌보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인생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살기 싫을 때 목사님들 수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보다 더 험하고 고된 그런 순간들을, 시간들을 견뎌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각자마다 세워주신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함으로 견뎌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디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